자, 제가 이 죽음과 영혼 문제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우님들은 안 그러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진지하질 않아요.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문제예요? 내가 죽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몇 도에서 끓느냐. 얼마나 오래 고통을 당하냐.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삶과 죽음을 나누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진지하지 않구나. 왜 진지하지 않을까? 어떤 때는 이분들이 믿지를 않나 하는 생각이 날 정도예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열심히 봐야죠. 남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디 가서 조그만 방 전세를 얻는데도 그냥 덥석덥석 안 하잖아요. 얼마나 동네 가서 알아보고 아파트 살 때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동네 얼마나 살펴봐요. 샅샅이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끓다고 끓고 거기서 죽지도 않고 탄다 하는 가르침이 다 있는데 아무도 그걸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 이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28살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저는 기독교회가 이렇게 믿는 줄 몰랐어요. 지옥에 가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식으로 믿는 줄 몰랐어요. 그거는 그냥 불교에서나 그렇게 믿는 거고 윤회하고 어디 이상한 우상 숭배자들이나 그렇게 믿는지 이 기독교회가 그렇게 믿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한 성경절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더라야 그렇대더라.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어디 가서 아파트 한 채 사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분들에게 좀 마음을 좀 진지한 마음을 갖고 진리가 살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질문은 사람의 경험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라이프지에 죽음 저편 세계 해갖고 Near Death Experience라는 제목으로 어떤 여인의 경험을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레이스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아주 많이 다쳐서 극심한 고열과 고통으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맸죠. 정신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가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이 자기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몸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레이스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털처럼 가뿐하게 공중에 뜨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내 몸을 수술하는 의사들과 간호원들의 모습을 천장 위에로부터 내가 내려다봤다. 그 아래는 내 몸이 있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이제 그 월간지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얘기죠. 이 여인은 직접 느끼고 봤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환각 상태인가? 마취를 했기 때문에 마취를 했기에 들어간 환각 상태인가? 아니면 실제로 몸에서 빠져나간 혼백인가?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까지 해요. 내가 죽어서 뭐 어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이 성경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은 어떤 사람이 내가 죽었다가 돌아왔다 살아났다 그러면서 내가 죽었을 상태에서 내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봤다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은요 그분의 말만 갖고는 부족해요. 의학자가 증거를 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믿을 수 없잖아요. 이 인터넷에 올라온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정말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경험을 과학적으로 다루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죽었었던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죽었었는데 내가 죽어서 이런 걸 봤다. 이런 건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에요. 내 생각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영상을 가끔 그런 거 누가 보내주면 보지만은 아직까지도 의사의 사망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지옥 갔다고 말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단순히 심장이 멈추거나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사로처럼 시체가 부패되고 4일 동안 썩어 있다가 돌아왔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죽었는데 죽은 상태에서 내가 영혼이 나가서 위에서 내 시체를 봤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느낌이지 의사의 진단서가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짓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느꼈지만 의학적으로 그게 죽음이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둘째는 우리 두뇌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다양한 상태의 어떤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환각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 스스로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꿈꾸면 어디 미국도 다녀오고 마음대로 다녀오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두뇌가 환각 상태나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두뇌 속에서 내가 실제로 어디를 갔다 온 것처럼 느껴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죽음 저편에 갔다 다시 돌아왔다는 사람들을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정신적인 혼돈 상태에서 환각으로 결론 내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가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달라요. 똑같은 지옥에 다녀왔다는데 서로 부닥쳐요, 내용이. 어떤 사람은 노랗다라는데 어떤 사람은 빨갛다라는 거예요.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객관적인 진실로.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둘째, 누가 천국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 문제 분명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 8절에 나오죠.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갔다 올 수도 없지만은 갔다 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요. 자기가 정말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으려면 그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청결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를 붙잡고 있질 않아야 돼요. 어제까지 막던 사람이 오늘 사고만 나왔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뭘 보고 왔는데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천국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래전에 구소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소련의 우주인이 우주에 가서 그때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를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그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우주에 나가봤더니 저 서구 세계에서 믿는 하나님이 없더라. 에? 나는 우주에 우주선을 타고 다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은 못 봤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읽은 한 그 구소련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사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마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지하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던 분인데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던데 그분은 청결하지 않았나 보네요.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또 누구인가? 계시록에 나와요. 누가 갈 수 있다고. 아무나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여기서 참 거짓말에 대해서는 독특한 표현이 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것. 이게 제가 자유의지복음과 원죄복음에서 얘기했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이 성경에서 거짓말은 이게 굉장히 무게중심이 여기에 쏠려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 하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아무나 갔다 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을 보면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떤 신앙을 살아도 뭐 내가 진리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다 천국에 가서 그냥 구경하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복음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구원의 조건과 심판에 대해서 큰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뭘 보고 느끼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이 진리의 무게를 딱 실어놓고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있는 사실은 성경에는 진짜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안 해요. 진짜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성경에 여럿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내가 갔다 온 지옥과 내가 갔다 온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 전체가 지금 여러 사람이 나오죠. 전체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구약시대 죽었던 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52,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였는데 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거기 가니까 어떻대? 네? 질문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질문 안 했겠습니까? 아무 기록이 없어요. 왜? 죽음은 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래야 성경이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죽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기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렇게 만드신 거는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은혜인지. 또 오늘날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 죽음을 통해서 죽고 나서 저쪽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안개 같은 긴 터널을 통과하여 죽음 저편 세계인 천국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안개 같은 그 긴 터널을 통과했다는 그 표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천국을 보고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또 다윗 왕의 아들이 이제 죽음을 앞뒀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밤낮 금식을 하면서 며칠 동안 이제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근데 막상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그냥 깨끗하게 씻고 울음을 그치고 음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시종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그냥 손바닥을 뒤집듯이 달라질 수 있냐.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종에게.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하나님께 좀 동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를 봐서라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라. 이제 죽었는데 금식해서 뭐하냐 하는 얘기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내 아들이 있는 무덤으로 갈 수 있지만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분명해요. 한 번 죽으면 못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번 죽으면 못 온다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너무 슬퍼하게 하지 마세요. 돌아오지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 장례식이라는 거는 죽은 자를 위한 거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한 번 죽은 사람은 결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내 아들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다. 돌아올 수 있다면 다윗이 얼마나 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한테. 당장 얼굴 반하고 이제 음식까지 하러 그러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내가 그것까지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고 저는 안 믿습니다. 사망 진단서 띄워와야지 그때 검토해 볼 거예요. 자, 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일 뒤로 밀어놨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어려운, 설명을 할 때, 해석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실제인데 비유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비유인데 막 실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절을 놓고.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바울의 글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바울이 아주 시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아주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라는 해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런 시적 표현을 쓸 때 바울의 심경을 이해하면은 이게 풀립니다. 어떤 심경으로 바울이 이 글을 썼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참 어려운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늘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매를 맞았고 배가 난파됐고 굶었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지금 살아야 할 때는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해야 될 때인지 고민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생애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시점으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마음을 이제 기록해서 편지로 사람들에게 보낸, 빌립보서나 이런 데다 이제 편지로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편지서의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런 말씀들을 영원 불멸설의 근거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 이는 내게는 바울입니다. 이는 나 바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참 표현이 그렇죠? 바울한테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항상 죽음과 순교의 위험 속에서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와 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사상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건지, 계속 살아남아서 고생을 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자, 이건 뭐냐면은 내가 육신으로 살아남아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열매로 남으니까 사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는 게 좋긴 좋아요. 열매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새 신자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 건지 죽어야 되는 건지 나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도들이 말하는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얄팍한 복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자, 이 두 사이에 끼었다는데 어떤 분들은 몸과 영혼 사이에 끼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이거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국어로, 우리가 국어 실력으로 이것을 읽어야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여튼 뭐가 둘만 나오면 다 죽음과 영혼으로 그냥 갖다 붙이려고 다들 그래갖고 참 힘들어요. 네? 자, 내가 사는 것이 옳은지 순교하는 것이 옳은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 둘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내 욕망이라. 내 자기 솔직한 자기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겠지. 응? 근데 이거를 혼이 빠져나가고 이제 따로 돌아다닌다, 바울의 혼이.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적인 표현하고 은유적인 표현, 상징인가 실제인가 이거 잘 구분하면서 읽어내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를 보세요. 이 바울의 삶을 굉장히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냥 자기의 심령을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욱 유리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걸 갖고 또 육신에 남아있는 건 영원히 나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얘기구나.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기로 선택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혼불멸설이라는 안경을 끼면은 이게 전부 다 틀어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어져요. 그게. 그래서 이 바울이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까지 무덤 속에서 쉬고 싶다는 그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식으로 편지한 거예요. 바울은 죽으면 잠이라는 거 모르나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성경절 모를까요? 바울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이 빌립보 1장의 말씀을 오늘날 영혼 불멸설을 믿는 분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것을 기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에 한두 군데하고 부닥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어떤 말씀에 직접 부닥칩니까? 바울은 다른 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를 정확하게 표시했어요. 난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게 언제예요? 자신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대답하셔야 되는데 재림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그때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순교하거나 죽는다고 해서 그 즉시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셔야만 나를 부활시켜 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제가 여러 번 읽었었죠.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하니까 바울 포함하는 거죠.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언제부터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돼요? 재림할 때죠. 그러니까 앞에 썼던 그 표현들은 다 시적으로 먼 앞날을 보면서 시적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고 살아있거나 죽는다고 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15절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 얘기했죠.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만약 죽은 자가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먼저 간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바울이 이 말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다고 해야 되는데 살아있든지 죽든지 똑같다. 먼저 만날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오셔야만 그때 같이 만나는 거다. 여기서 좀 흥미있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죽는 즉시 영혼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오늘날 영혼 불멸설을 믿는 분들이 믿는 것처럼 진짜 죽자마자 바로 영혼이 하늘 가서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산다면 정말. 네. 죽음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건수 잡아갖고 죽을 생각할 거예요. 아파트 값 떨어지면 에이 빨리 끝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믿었으면요. 그 당시 엄청난 숫자의 순교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순교해서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군인들이 있는데 막 복음 전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숨어서 다니지 않고. 순교당하면 어떻게 해요? 예? 교회에서 영웅이 되고 죽는 즉시 그냥 바로 올라가는데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하던 시기였고 그 당시 초대교인들 중 가장 많은 그룹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 그들이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죠. 빨리 순교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충동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죽는 순간에 그냥 눈 감으면 바로 간다니까. 바로 이것이 이슬람의 자살 폭탄 순교자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믿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믿어요? 그분들이 늘 신문에 나잖아요. 그들은 죽는 즉시 천국에 올라간다고 믿어요. 천국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열 여인을 데리고 산다 그러잖아요. 예? 예? 날마다 전쟁과 배고픔에서 저 중동 지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슬람의 높은 곳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번에 순서 당신이 되었습니다. 천국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원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서로 자살 폭탄하겠다고. 이 죽음을 잠으로 하고서 멀리 둔 부활을 멀리 갖다 놓은 하나님의 지혜가 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움직이시면 거긴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고지순한 높은 계획과 목적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포석을 해갖고 딱 짜놨는데 구원과 심판을. 그런데 인간의 얄팍한 머리로 나를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그걸 자꾸 바둑돌을 여기 뒀다 저기 뒀다 맘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복음이. 이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죄가 들어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게 된다는 것을.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이 병마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 것을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너 죽으면 바로 나 만날 수 있어 천국 가서. 그러면 이게 신앙이 이기적이 돼요. 신앙이 이기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옥불도 영원히 그래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휘말려서 신앙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천국도 바로 코앞에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이해해야 돼. 지혜를. 그래서 성경이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초대교회 교인들도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모든 건 재림 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영혼 불멸소를 통하여 죽는 순간 다 그냥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림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요새 재림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안 기다려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다 하늘 가고 지옥 가는데 거기서 다 끝나는데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재림이 사라지고 부활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순수한 신앙으로 그 핍박 속에서도 견디면서 진리를 붙잡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과 이 재림의 신앙이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초대교회의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진리가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재림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세 단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죠.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 단계를 뭐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처소를 예비한다.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면,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둘째 단계는 내가 다시 와서, 재림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처소를 다 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오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이때까지는 아무도 못 가요. 하늘에. 세 번째 단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재림 이후로. 여기에 어디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분명한 말씀을 젖혀놓고 내가 몸을 떠나 육신에 거하지 않고 뭐 이런 애매한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가져와서 이걸 갖고 자꾸 영혼 불멸소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살 때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돼. 어느 게 더 명백한가 분명한가 이걸 보시고 판단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3장 10절에도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아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참 그렇죠?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바울도 죽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도 이 영혼불멸설을 분명하게 또 무너뜨리는 이 말씀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하는 얘기죠.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을까요? 부활하지 않고 하늘 가지 못하는데 뭐하러 교회 다녀요?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의인들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곧바로 혼이 빠져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의인들도 못 가요. 바울도 못 가고. 분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의인들도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못 가니까 망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이것처럼 정확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놔두고 애매한 말씀을 갖고 영혼불멸설을 맞춰가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바울의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8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걸 갖고 이제 영혼불멸설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면 이런 성절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곧바로 육신을 빠져나가서 그리스도께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언제부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언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이런 모든 성경절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언제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했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네. 그때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표현에 대한 이게 딱 퍼즐이 맞춰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우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6절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내려오다가 이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또 봐야 되죠. 항상 문맥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게 지금 표현들이 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썩어질 몸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왜 자기의 몸이 그 죽는 것을, 이 썩어져서 부패하고 죽는 것을 왜 장막이 무너진다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짓는 사람 아니에요? 텐트 짓는 사람.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만든 장막도 일시적으로 임시로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처럼 이 몸도 사용하다가 죽을 때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흙으로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장막 짓는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을 써갖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나니.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집이 뭘까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자기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몸을. 근데 또 하늘에 무슨 영원한 집이 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몸을 갖고 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장막집.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몸이에요. 언제 받을 몸? 재림 때 받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을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자, 앞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임시로 사용하다가 버리는 처소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집은 영원하게 사용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부터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자,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냥 죽고 싶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장막이 무너지는 얘기하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내가 죽고 싶어서 인생이 무상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덧입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장차 받을 그 영원한 처소를 내가 이 몸에 덧입고 싶어서 이 덧입는다고 표현을 했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건데 이제 그 시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합니다. 자, 지금 전부 읽어보세요.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시적이고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전체적인 분위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짐으로 표현했는데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갖고 마치 뭐가 이렇게 이 못을 벗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울의 그 인생의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벗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깊으면 벗고 싶은 이 인생의 짐에서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배신자들 복음을 가르쳤더니 나중에 딴 얘기하고 엉뚱한 이단이 되고 이런 수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런 마음의 심령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벗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 이 장막이 있으니까 이 속에서 끊임없이 충동이 올라오죠. 죄의 충동이 올라오시죠. 매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얼마나 이것을 벗고 싶겠어요. 빨리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몸을 받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장차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에 대한 이제 그 정확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생명에게 삼켜버린다. 이게 바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이고, 간절히 덧입기를 사모했던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 불멸 사상에 눈이 가려워지면은 바울이 말한 이런 것들이 다 영혼 불멸서라고 다 붙어 있게 보여요. 그래서 참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희망을 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연기 같은 존재들을 위한 곳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정말 어떤 곳일까? 정말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 연기 같은 혼이 빠져나가서 하늘에서 허공을 떠돌아다니면서 영원히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면서 지내는 것인가?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실제적인 곳.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도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죠. 내가 너희를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거 다 지면 내가 오는 거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실제적으로 하늘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머물러야 되는 곳이야. 살아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돼. 내가 그걸 마련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18절 또 33장 24절 보면은 여기서는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고 허공에 떠도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처소가 있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자, 하늘에 갈 백성입니다. 화평한 집과 하늘에 화평한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이게 어디 무슨 연기 같은 존재에 어울리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인 장소지.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거긴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실제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는 더 실제적으로 나오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자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면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함께 누우며. 여러분들 하늘에 가면은 이리하고 뭐예요? 어린 양이 누워 있는 거 본다는 얘기예요. 응? 송아지하고 사자가 같이 누워 있고 이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엄청난 광경들이 하늘에서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자,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누가 끌고 가요? 어린 아이가 줄에 매갖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다 실제예요. 연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가 하겠어요? 이게 혼이 공중을 붕붕 날아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에 가면 다 베지터리언이에요. 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 하늘에도 독사가 있나 보죠? 독사 구멍에 손 넣지 말라니까. 이 하늘에 독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독사 구멍처럼 이 세상에 살 때 독사 구멍에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아이들이 손 집어넣었다가 물려갖고 죽고. 그래서 독사 구멍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그런 구멍이 있어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가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때 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진다. 왜? 다 보고 만지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처럼 붕붕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늘에 대한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늘에 젖 먹는 아기가 있대요. 여기 또 보면은. 그죠? 무슨 얘기예요? 젖 먹는 아기가 부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젖 먹는 아이가 부활한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어거스틴의 원죄론이 잘못됐다는 걸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아기는 정죄받은, 모든 아기는 정죄받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다가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불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천국에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젖먹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글에 구멍을 손을 마음대로 넣고.
이런 거를 볼 때 하늘의 장면에서 젖먹이 아기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이 태어난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그 신생아를 하나님께서 과연 지옥에 던지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 다 그렇게 믿죠? 천주교회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원죄로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지옥불에 그냥 던져놓는 끔찍한 신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나온 또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부터 22절. 그들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들이 뭘 만들고요? 가옥을 건축하고.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는 거 아니에요. 가옥을 건축하고. 손발도 없는 연기 같은 혼백들이 무슨 뭘 짓겠어요? 그런 거처가 뭘 필요 있어요? 가옥이 뭘 필요 있어요? 연기인데.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원을 재배하며 열매를 먹을 것이며. 저는 이런 걸 읽으면 정말 하늘 가고 싶어요. 하늘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경작하고 열매를 따고. 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의 이 세상에는 내가 열심히 뭘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뺏어가고 턱 들어와서 살잖아요.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줬으면 내 거예요. 그냥 영원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는.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내 백성의 나이가 이 나무의 수완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명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연기처럼 공중에 날아가서 연기로서 존재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체로 존재하면서 둥둥 떠다니면서 할 일들인가 이게. 어린 사자를 끌고 다니고, 네? 가옥을 짓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따서 먹고. 실제예요. 여러분의 몸이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몸이 부활해서 가지 않으면 이런 모든 하늘의 처소와 이런 환경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몸으로 가서 간다 그래 하늘이 확 실제로 와 닿죠. 연기로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실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세요? 오늘날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표현들입니다. 참 이상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갔다 왔는데 심판이나 지옥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 다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다들.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곳에서 다시 한번 천국에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가서 보면은. 죽었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성경과 다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사람들의 말을 선택할 것인지 항상 이 영혼과 죽음의 문제에서도 또 그 문제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도 그 문제고 성경의 모든 것은 이 세상과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걸 피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 이 펼쳐지는 사탄의 전략이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영원불멸 사상들이 이 전체 온 세상에 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죽은 사람의 혼백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다 거기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악령들이 모이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지옥과 죽음과 영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뭔지.
기독교회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끔찍한 곳이 됐어요. 왜? 영혼 물매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악령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악한 생애를 살아도 결국에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이 또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시고 정말 하늘은 진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멍해와 풍랑과 요동치는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전에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마음속에 와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진리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하늘 간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희망을 놓고 절망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파워입니다. 그걸 이 세상에 누가 주겠어요? 진리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건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저희 속에 들어와서 실제가 돼서 하늘이 실제가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늘을 저의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생애와 삶이 즐거움과 하늘을 향한 사모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각 개인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셔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각자의 형편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오네